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공산품을 구매했을 때 그 물건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만일에 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아니하게 되면 이 어떤 그 물품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도 역시 똑같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풍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요 남자는 땀 흘려야만이 소산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으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이 잘못 살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사는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해서 66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신약성경에 와서 성취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 66권이 이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자가 약 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어느 하나 오류가 없고 서로 유기적이고 또 점진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오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성경의 오류를 찾아본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둘째,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느 기록에 의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성경은 매년 4,400만 권이 팔린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지요. 우리 교인들만 보아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필사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본당 바로 뒤쪽에 가보게 되면 이 전시를 해놓은 성경을 쭉 보았는데요. 얼마나 잘 썼는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보시면 도전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 자체와 또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킨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점에 가서 보게 되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달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처럼 많이 읽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독, 어떤 사람은 100독,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백 독씩 하는 사람을 저는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책은 한두 번 읽으면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읽은 성경 오늘 또 읽어도 새롭고, 작년에 읽었던 그 성경 오늘 또 보아도 또 새로워지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렇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저자는 첫째, 생명력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활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말씀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활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진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 창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놀라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생명이 또 다른 살아있는 생명을 또 이끌어내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동물이나 식물도 똑같습니다. 죽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요, 꽃을 필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도 똑같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그 뭔가 동물도 새끼를 또 생산해내고, 그리고 활력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풀과 꽃은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인생들도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영원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가 입증하고 있고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변화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중반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겁니다. 시작.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혼과 영, 이것은 바로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육신을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찌르고 쪼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양쪽으로 날선 검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어딘가 변화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먼저 찌름을 당하는 거지요. 양심이 찌름을 당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리고 내게 도전을 줄 때는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옳은 거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겠다고 했지만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순간 속에서 멀찍이 따라다녔던 베드로 너 예수의 당이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했을 때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밖에 뛰쳐나가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찌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지어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기록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 건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강박하고 그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말씀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게 되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치 숨길 수 없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노출되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노출이 되고 내 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허물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죄성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내버리려고 너는 이런 죄성이 있으니 너는 나가라 그리고 너는 죽어라 이것이 아니지요. 너는 이런 병이 있으니까 너는 이제 끝내라 이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시는 것은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도전적인 말씀을 받고 아니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는 어김없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지요. 사람들의 그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류를 찾으려고 문서 또는 사회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쫓아가가지고 그리고 그 원어를 또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오류를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자는 물론 사람들로 쓰셨습니다마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앞뒤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인격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야훼 다마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거기서 다마르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그런지 태초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좀 쉽게 말하게 되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뭐가 되었느냐?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이 사르크스라는 원어의 표현이 씁니다. 이 말은 살과 피와 신경과 뼈로 구성되어 있는 육신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남자의 씨에서 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원죄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유대인들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메시아이시오, 그리고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 모두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카리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진리라고 말했을 때 이 진리는 원어를 보게 되면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탈은폐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분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하면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아들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옳은 것이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또 생산해내는 것이 옳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말씀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시작. 말씀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노출시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잘 활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고 나가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았을 때에 이것이 시행에 옮겨지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누구 억울한 내가 억울한데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 사람에게 병들어서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경찰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경찰은 지나가는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신분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세울 수 있거든요. 이것은 나라에서 준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능력은 이 도망가 버리면 그것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바로 자녀의 권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요, 그리고 그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 있느냐, 너희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은 시대는 안전뱅이가 한 분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외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정작 주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준 겁니다.
베드로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생명이 있는 모습 가운데서 그는 그것을 그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생명력, 능력에 있는 메시지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교수라고 한다면 이 훌륭한 스승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남겨주고 싶고 그 제자들이 자기보다도 더 높이 뛰어 올라가는 그 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워하지를 않지요. 자기가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가 남겨주고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 능력에 있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옳고 이웃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축약하고 또 축약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웃 사랑도 그대로 펼쳐지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만물들은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동물도 똑같고요, 식물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는 식물, 그 동물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 잊지 말고 또 사랑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쥐와 사랑에 관한 실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세 종류의 흰 쥐에게 먹이를 주었답니다. 먼저 한 마리 쥐에게는 혼자서 실컷 먹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5마리 쥐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먹이를 주어서 5마리가 서로 몸을 비벼가면서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쥐는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정성 있게 떠먹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묘하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쥐는 뇌의 세포 활동이 둔해서 뇌의 크기가 작아졌고, 혼자서 실컷 먹는 쥐는 600일밖에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쥐는 5마리가 서로 엉켜서 막 먹었었는데 활동적인 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0일 정도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쥐는 활발한 세포 활동을 보이는 무거운 뇌를 가지고 있었고 950일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애정을 주고 보살피는 결과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장수하고 싶습니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빨리 죽기를 원한다면 미워하세요. 그냥 화내고 신경질을 내주세요. 그러면은 빨리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나는 혼자인데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임종하는 그 순간 속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도 마사루의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랑에 반응한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물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하고 죽여버리겠다 하게 되면 물의 결정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악마라는 표현을 써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요.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물의 결정체가 아주 맑게 바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책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최소한도 50%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고 또는 들으려고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필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갖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다 보게 되면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질서가 딱 잡혀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질병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이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